어느 한 아이가 계단 위에서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아래는 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었고요. 뛰어내려. 괜찮아, 아빠가 잡아줄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머뭇거렸어요. 무서워서 머뭇거리고 알아요. 잠깐만요, 기다려요. 뛸게요. 근데 막상 뛰려고 하니까 아이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잖아. 손 내밀어 봐. 내가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뛰어내려. 그제서야 아이가 이렇게 그림처럼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긴 뒤에야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버지 품에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 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자녀, 내 미래, 내 건강, 내 물질, 내 꿈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면 잘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맡겨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무겁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독자 이삭을 달라는 하나님을 잔인하신 하나님, 어떻게 인신제사를 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있는 독자 이삭을 달라 하실까? 하나님, 이 말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또 뒤에서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시네요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마음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혹은 지금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실까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명령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 질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까지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험이 있고 같은 시험인데 같은 영어로 테스트인데 어떤 것은 시험인 반면에 어떤 것은 유혹, 템테이션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유혹은 뭐 하려고 유혹을 하죠? 넘어뜨리려고. 반면에 시험은 넘어뜨림이 목표가 아니라 세움이 목표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기말고사 때입니다.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더 갈고 닦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조상, 믿음이 이런 거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부터 아니요 갈대아 우르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절정을 이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단순한 너 어디 있니? 아브라함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내 아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내라는 말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그래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원어에는 너라는 말, 네 것이라는 말이 여기 한글 성경보다 몇 번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아들,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그냥 이삭을 데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말씀이 점점 아브라함의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100세의 품은 귀한 웃음이었어요. 웃게 만드신, 나를 웃게 하신 그 이삭.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응답이 바로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이삭의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그래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나의 성공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릴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네게 준 것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약속을 선물로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네가 정말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맡기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지면 두려워지는 것.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지갑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인데 지갑을 쳐다보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거 하늘에 해도 있으시고 달도 있으시고 온천하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 지갑은 제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과거의 안정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미래의 안정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과거 옛날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식은 어찌 보면 나의 보험과도 같아요. 자녀가 내 노후예요. 자녀가 내 모든 것입니다. 내 미래이자 내 분신이자 내 후손인,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또 다른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자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은 더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 믿음은 익숙한 곳을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어진 믿음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같이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주신 건데?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이 있게 해주셨는데 얘 드리고 나면 없어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본문은,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떠날 차비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담담히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아이가 밤새 아프면 잠을 못 잡니다. 고열의 아이가 밤새도록 끙끙 앓면 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를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산채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잠이 왔을까요? 저는 부모라면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잠든 이삭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요?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산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4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며칠을 걸었죠? 3일을 걸었습니다. 사흘이죠. 하루 이틀 사흘을 걸어간 겁니다. 사흘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무 얘기도 안 나눠요. 그냥 침묵 속에서 3일을 그냥 걸어간 겁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야 이건 말도 안 돼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그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삭을 손에서 내려놓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내려놓게 하신 시간이 그 3일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사흘길이 있어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도 않고 기도 응답도 되지도 않고 상황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분명히 올라가서 이삭을 소위 말해 잡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살리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가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삭을 살릴지 다른 아들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만큼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내 후손이라 부를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다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 내 후손이라 부를 자가 있을 거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은 지켜지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난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사흘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답답하게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의 상황이 이해 안 되고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나는 내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일단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나무를 쥐고 산을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가요. 그리고 본문은 반복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버지는 알고 있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을 삼키면서 가고 있고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그래, 얘기해봐. 이 짧은 대화 안에 부자간에 사랑이 있어요.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이 대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더 찔렀을 겁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하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시는지,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고, 왜 이러한 시험, 이러한 고난, 고통을 왜 나에게 주는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도 몰랐어요. 순양이 있는지도 몰랐고 천사가 자기의 손을 막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답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손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해결책이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살까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내 자녀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겁니다. 22장 9절과 10절은 본문의 긴장이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쫙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이 몰랐을까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세에서 18세였다라고 유대 전승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세, 18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용훈이에요. 용훈이나 아니면 엄사비 정도 됩니다. 애들 덩치 크잖아요.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참 혈기 많은 아들을 손으로 묶어요. 모를까요? 왜 손을 묶는지 모를까요? 알아요. 그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아버지의 그러한 행위에 순종해서 순순히 결박당해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이삭이 저는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짚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아주 천천히, 빨리 아니라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칼이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 있고 이삭이 묶여 있고, 그리고 주변이 고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뿐 아니라 방금 얘기해 주신 말씀드린 그 이삭의 순종도 보게 돼요.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늘 어디에도 이삭이 저항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시장통을 지나 시내를 지나 골고다까지 이어지는 꽤 긴 길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어요. 그런데 이삭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마지막에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대신 죽을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그 어떠한 대신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담당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이삭의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찌르려고 하는 걸 모르셨을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이끄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서부터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그리고 그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드러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순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삭이 묶였던 자리예요. 그런데 순양이 제물이 되었어요. 이삭이 내려오고 순양이 대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살고 순양이 죽었어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죽음이에요. 대신 담당함입니다. 한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 속에 한 아이가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잠시 후에 그는 아이를 품고 나와요. 그리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짧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대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삭이 살려면 누군가 대신 제단 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삭이 내려오고 순양이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더 큰 복음을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누군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가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오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삭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는 것은 제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용서받은 것은 제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미리 준비해서 채워주신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라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이레는 그것보다 더 깊어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죄인을 살릴 대속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험의 산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예, 전에도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축복이 오늘 22장에 와서 다시 등장하는 것은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세요. 아브라함아, 약속은 이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단다. 네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단다. 이삭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킨다. 네 미래는 이삭의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살고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자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손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믿음의 위대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구나 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직역을 하면 준비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나요? 준비된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양은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전까지 못 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셨지만 그 준비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래 붙들고 있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나에게 맡겨.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걸 맡기기까지 참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죽이실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칼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그것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의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제 손에 붙은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리아 산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